어릴 때 학교에서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곧 돈이고 권력이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먼저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반대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반대자들에 대한 그의 공격은 처음부터 신랄합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라 한 말은 시골에서 아무데나 배회하며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굶주린 개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썩은 고기도 먹는 청소동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들이란 말로 지칭한 자들은 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튼튼한 기초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데 열을 올리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 가르침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유대파 기독교 선교사나 교사들을 경멸적으로 일컬어 한 말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란 무슨 범법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사로잡혀 있고 선행을 하는데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행악하는 자들이라 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참된 믿음의 이해에 걸림돌을 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빗대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적대자들에 관한 말 끝에 할례파들을 언급하고는 참된 할례파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힙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 때에 봉사라는 말로 옮겨진 단어는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에 대비된 내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에 힘입어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역사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지식과 신앙 고백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할례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앞선 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과 완전 대비되는 것입니다. 육체란 우리의 몸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것과 죄의 주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우리의 신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할례파는 할례를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곧 성령을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며 참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일단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말을 뒤집는 듯한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한 것입니다. 나도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이며 경쟁 관계에 있던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유대교 전통을 자랑하는 데 대하여 사도 바울 또한 그 면에 있어서 조금도 뒤질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적대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만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뜻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의 경쟁자들이 갖고 있는 육체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은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본문 5절 6절에서 열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준수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실은, 자랑할 것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가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순수성과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또한 그가 히브리어 성경을 완벽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의 율법 이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굳이 밝힌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남북의 두 왕국으로 갈릴 때 다른 10지파와는 달리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다윗 왕가의 충성을 바쳤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첫 왕 사울이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함은 사도 바울의 삶이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따랐음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 것은 1세기경의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그들의 열심을 외국의 종교와 법에 어떻게 반대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때 낯선 종교 집단으로 보이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며 박멸했던 사실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흠 없었음을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자신의 열심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며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선 5절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한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볼 때 어느 바리새인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이 흠잡을 때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유대인에 못지않음을 내세운 것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더라 하는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로 좋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가 나의 주님이심을 아는 지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지식의 위대함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버려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과 9절 첫머리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있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형벌과 죽음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영생의 약속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고 죄인 되었으며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난 의라.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자기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것은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권능도 경험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 바람을 나타낸 것이 본문 10절, 11절의 글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가 불확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그의 부활의 방법에 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까 저런 방법으로 부활할까 그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것은 그가 어떤 죽음을 죽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형을 당해 죽든 자연사를 당하든 어쨌든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같이 부활에도 이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그 목표를 향하게 하셨지만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얻어야 할 것을 잡지 못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는 것은 그와 논쟁을 벌인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목표점에 도달했고 완전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자신의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자기에게서 원하시는 일은 아직도 이루어가야 할 과제로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잊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앞서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뒤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성숙하게 생각하며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반절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한 것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달리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그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행진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 말의 본 뜻은 질서 있게 걸어라, 훈련받은 대로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여러 사람 보고 저기 가라 그러면 그냥 질서 없이 가요. 줄도 안 맞추고 각자 간의 간격 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르르 되는 대로 몰려가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행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움직일 때는 항상 줄을 맞춰서 발을 맞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군대에서 행진하는 거 다 보셨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그래서 제식 훈련이라는 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못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은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질서 있게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각각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에게서 듣고 배운 대로 바르게 행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 전체가 잘 훈련된 집단으로서 어떤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나뉘지 않고 일부는 왼쪽으로 가고 일부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는 식으로 나누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가 돼서 바르게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것,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익하고 좋았고 자랑스럽던 일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방의 대상이 되고 돌림을 당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전 세계 유수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아온 신학자들이 넘쳐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등돌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많은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하며 그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할례파들로서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세문안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갖 지식이 넘쳐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영원하고 참된 지식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의 의미, 변화된 삶의 목적, 변화된 삶의 기쁨, 변화된 삶의 양식을 좇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육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온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